오늘 하나님께 저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은밀히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나는 은혜로 될 것이며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에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홀리한 신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앞서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오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의 실파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이리요.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하신 자가 자기가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내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 본문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 말씀에서 이제 시작됩니다. 한번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550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부터 9절부터 18절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의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그러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의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이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엘리야에 대한 말씀인데, 엘리야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사 17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해서 한 사람 가운데 17장을 한번 펴보시면 이제 엘리야가 사역을 하는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7장의 1절과 2절, 그러니까 16장 마지막 절, 16장 마지막 34절과 17장 2절을 보면 1절에 감싸고 있는 게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16장 마지막 절 끝에 보면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와 17장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가 17장 1절에 감싸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혹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로 시작을 하는데 17장 1절은 약간 특이한 구조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라고 해서 이 열왕기상 말씀을 읽어보면 엘리야의 성품이 나오는데 보통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는데 엘리야는 17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말이 내가 말하지 않고 내가 이르지 않으면, 이 엘리야의 성품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인데 엘리야는 성경 전체의 17장, 18장, 19장을 읽어보면 상당히 강한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앞뒤로 둘러서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했을 텐데 그는 어찌됐든 아합 왕에게 가서 내 말이 있지 않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처럼 이제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그리고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내가 거기서 너를 먹이리라 하리라. 그가 이제 여호와의 무엇처럼 합니까?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이제 시냇물을 마셨더라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도 이제 먹을 것이 이제 그물이 마르고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이제 하나의 물이 내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이제 사르밧 과부에게 가고 과부에게 갔다가 그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과 그리고 사람들 바알 선지자 450명과 그리고 아세사 선지자 400명과 대결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희가 그 19장을 읽었을 때 성경을 이제 깊게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두 번을 반복한 말이 있습니다. 두 번을 반복한 말이 오늘 사도 바울이 언급한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있어서 누구만 남았다? 하나님의 선지자 가운데 나만 남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할 때 이렇습니다. 20절부터 말씀해 보면 아합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어디로 모읍니까? 갈멜산으로 모읍니다. 왜냐하면 이제 엘리야가 잘 아는 것처럼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앞에 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21절에 보면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뭐뭐를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에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에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합니다. 그때 22절에 그가 또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가 백성이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백성들 가운데 말을 하죠. 대결을 하는 겁니다. 대결을 해서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했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에 붙이지 말고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나무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이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에게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그래서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합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뭐라고 합니까? 옳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성경 말씀에 보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는 먼저 제단 앞에서 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뛰놀았다. 그래서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건 축제적 요소가 되게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보는 이제 축제가 보통 이방신을 섬기는 데서 많이 나와 있는데 그들은 이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이 뛰어놀기 시작하는데 성경에는 아무 응답도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엘리야의 성격이 나오는 거죠. 엘리야는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엘리야가 그들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롱합니다. 조롱하여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27절 말씀에 보면 정오에 일어나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 그가 쉬는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 깨워야 할지 그러면서 막 조롱합니다. 했더니 이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급해졌죠. 그래서 그들의 규례를 따라서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어떻게 합니까? 상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9절에 미친 듯이 떠들어서.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저희한테 무엇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런 이 장면을 우리가 떠올리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녁 때까지 소재 들었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30절부터는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18장 30절을 보면 엘리야가 이제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약간 미묘합니다. 미묘한데 보통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라 라고 나아가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엘리야가 지금 상당히 나중에 살펴보면 알겠지만 본인이 정말 사명감도 가지고 있고 내가 마지막이다. 내가 마지막 사람이다. 이 엘리야 입장이 안 돼본 사람 모르겠죠. 내가 마지막 선지자다. 그래서 내가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상당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마지막 사명자니까.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리고 그에게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면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어떻게 하냐면 돌 12개를 취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야곱이 옛적에 이제 제단을 쌓는 사람.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인물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게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야곱이 요한복음 4장하고 오늘 말씀도 이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18장도.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에서 이 예수님이 누구의 우물에서 만나십니까? 사마리아인은? 야곱의 우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연결되는 연결점들을 찍으면서 성경을 봐야 되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에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아 하신 자라.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뭘 하냐 하면 열왕기 18장 3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 수알을 들마나 뭘 만듭니까?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말합니다.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말하죠. 또다시 그리하여 몇 번을 부으라? 3번을 부으라. 그래서 그물이 제단을 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찹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장면이 있죠. 무엇입니까? 지금 무엇이 임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기근. 특히 어떤 기근이죠? 가뭄이 있습니다. 왜 가뭄이 임했습니까? 그들 예배가 무너지고 제단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하늘 문을 닫으시고 그들 가운데 은혜를 내리시지 않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육신적인 가뭄과 기근을 보이시는데 더 큰 것은 그걸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바가 있었다는 거죠.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자 함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들 가운데 예배가 닫히면 그 에스겔이 나중에 본 환상 가운데 제사장 그 성전을 재건했을 때 그 성전에서 무엇이 흘러넘습니까? 생명수 물이 흘러넘치는데 그것이 막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는 자마다 무엇이 흘러넘치리라? 생수가 흘러넘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을 붓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물까지 태우신 하나님 보여주기로 했다라는 것은 좀 1차원적인 해석이고 우리가 좀 깊게 보기 위해서는 제단이 이제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그 가운데 생수가 흘리는 게 너무 무너져서 그들이 하나님 가운데 하늘의 은혜가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이 물을 3번 붓다라는 것은 이 3번이라는 것도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간구하는 겁니다. 마치 무엇을 하는 듯 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전에 보면 예전에 이제 물을 저희가 수도가 나오기 전에 우물이 있기 전에 중간 단계에 있었던 예전에 그 물을 기르는 펌프 아시죠? 그러면 뭘 넣어야 됩니까? 물 가운데? 마중물을 넣는 겁니다. 마중물을 넣는 거죠. 그런데 이 마중물 엘리야가 어쨌든 붓는 겁니다. 엘리야가 자신이 마지막 남은 사명을 다해서 전체를 가지고 자신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가운데 전부를 파고 거기다 드리는 겁니다. 무너진 제단 가운데. 그때 그들이 이제 제단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자 어떻게 됩니까? 그들 가운데 하늘에 있는 문이 열리고 은혜의 담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의 회복과 그들 가운데 제단의 회복 가운데 오는 것은 그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 가운데 은혜를 내리시는 것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모습이죠. 이 모든 사건이 이제 연결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배를 여심으로 그리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저희 가운데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운데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데 근데 이스라엘 선지자들 특별히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준 성수의 회복 거기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이 흘러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쯤에 이 예배를 회복시키는 거죠. 저녁 예배. 그렇죠? 저희가 수요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저녁 예배 드릴 때쯤에 엘리야가 나아가 이제 말합니다. 18장 36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말을 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예배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엘리야에게 되게 중요한 건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 사명감이죠. 근데 사명이 있으니까 무게도 있는 겁니다. 쉽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내가 누구인 것? 주의 종인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십니다. 분명히 사용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누구에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냐? 지금 예배자 누구밖에 없습니까? 엘리야밖에 없는 겁니다. 엘리야가 내가 이제 없어지면 예배도 없어지고 제단도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가운데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길 바라면서 간구하는 거죠.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심을 알게 하옵소서. 근데 저희도 그러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즘에
한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현대 사회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하거나 우리가 사업에 있거나 가정에서 내가 무너지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마지막인데 내가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질 것 같고 교회도 무너지는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저도 부목사 생활할 때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해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예배 드리지 않고 내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이거 내가 한국교회와 그리고 이거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근데 이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렇게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이해의 말씀을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어떻게 합니까?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아서 다 받으십니다.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는 거죠. 그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한 사람의 예배가 회복되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하죠. 바알의 선지자를 할 때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그들을 잡고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심으로 18장 41절에 보면 가뭄이 멈추고 큰 비가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응답하신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포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이제 비가 그치기도 했고 비가 내리기도 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4개월하여서 승리한 겁니다. 예배도 회복시켰고 무너진 제단도 쌓았습니다. 그때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보면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이겼죠. 이겼는데 19장 1절을 딱 보면 상황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읽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언급한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뒤에 있는 내용이죠. 그렇게 이겼는데 19장 1절에서 3절을 딱 보면 이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이면서 그렇죠. 딱 아내 손에 완전 잡혀있는 왕이 나오는데 누굽니까? 아합이죠. 아합이 이제 본인이 당했으니까 가서 일러야죠. 누구에게 이릅니까? 그렇죠. 나 맞고 왔다라고 이제 와이프에게 일리는 겁니다. 일러가지고 내가 이렇게 당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칼로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죽였는지 이세벨이 딱 고하는데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말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에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리 마땅하니라 라고 합니다. 그때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면 그가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에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안의 그곳에 머물게 합니다. 이 말씀 보면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세벨이 진짜 똑똑하죠. 이세벨이. 왜냐하면 죽일 거면 그냥 죽여버리면 됩니다. 안 죽인 거죠. 누굴 보냅니까? 사신을 보냈습니다. 안 죽인 겁니다. 보내서 말을 듣게 한 겁니다. 엘리야가 그동안 누구 말 들었습니까? 하나님 말 들었죠. 근데 갑자기 이세벨의 말이 들리니까 누구 말을 듣는 겁니까? 이 이세벨 말을 듣는 거죠. 협박.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야가 큰 실수를 한 겁니다. 큰 실수를 했죠. 도망가 버린 겁니다. 이세벨의 말을 듣고. 이게 정말로 이게 만약에 신앙이나 기독교라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이때 지켜주셔서 그렇지 완전 무너진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겨가지고 예배가 회복되고 제단이 회복되고 백성들이 막 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걸 책임졌던 엘리야가 이 이세벨 말 듣고 도망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무너집니다. 그냥 무너지죠.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용인에 가면 순교자 기념탑이 있죠. 한번 가보시면 상당히 은혜됩니다. 왜 은혜되냐면 내가 순교자 기념탑 한번 쫙 돌아왔는데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순교자. 일본과 우리나라의 차이라고 그러죠. 근데 딱 가면 특히 차이점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 순교자 기념탑에 딱 가면서 이제 그분들의 사진을 보고 프로필을 딱 보면 대단히 놀랍니다. 왜냐하면 100년 전이 아닙니까? 그때 그렇게 석박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그 시대에 평균 연령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대부분 순교할 때 보면은 30대, 40대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되게 그리고 보면 제가 요즘에 최근에 그 생각했는데 제가 70년생인데 저는 복 받은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때 민주화, 저는 아시안 게임, 올림픽, 월드컵 다 본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역사에서 가장 복 받은 세대로 기록되지 않을까. 근데 그 세대 사람들 보면 정말 불쌍합니다. 태어났더니 일제시대 때 이제 막 그 가난한 데서 뭐 신학하신 분들 뭐 잘 살았겠습니까? 그 어려운 데서 막 유학하고 왔더니 일제시대에 막 핍박받고 감옥 갔다 나오니까 해방돼서 이제 딱 나오니까 이제 뭐입니까? 이제 전쟁 나서 공산당 내려와서 순교한 겁니다. 인생 그냥 끝입니다. 근데 그 삶을 딱 보면 뭡니까? 그 시대에 대학 나오고 석사하고 박사한 겁니다. 그 시대에 우리가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아마 거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순교한 겁니다. 그때 제가 그 사진 보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의 인생은 뭡니까? 이분들의 인생은 도대체 뭡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딱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니까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겠죠. 한국교회가. 근데 엘리야는 그걸 못한 겁니다. 왜 못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되게 많이 생각해요. 왜 못했을까? 엘리야는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그 생각해 봅니다. 이 소설 가운데 코바디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소설책 읽으면 읽었죠. 이 베드로가 이 로마에 가서 주교가 돼가지고 로마 교회를 하는데 로마에 이제 박해가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로마 교회 사람들이 말하죠.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는 죽을 결심을 하는데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뭐 하면 안 된다? 죽으면 안 된다. 왜요? 당신이 죽으면 교회가 무너진다. 사도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갑자기 혹합니다. 그래 어떻습니까? 내가 죽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다? 무너지겠다. 그리고 이제 새벽에 그 밖으로 이제 걸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저 멀리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죠. 그리고 딱 보니까 예수님인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러죠. 코바리스 소민에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가 십자가 안 진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라고 한다. 돌아가서 바로 십자가 지고 죽지 않습니까? 왜 못 죽었을까요? 오늘 되게 아이러니하게 그가 물을 3번 먹은 것처럼 정확히 3번 말합니다. 엘리야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선지자 중에 누구만 남았다? 나만 남았다. 내가 죽으면 교회 끝나는 겁니다. 못 죽는 거죠. 못 죽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끝나니까. 왜 도망가는 겁니다. 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간 거죠. 도망갑니다. 완전히 그냥 나를 다 태워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임받을 때 종종 이 헌신이라는 의미에서 나를 다 태우는 경우를 봅니다. 모세도 그러죠. 다 태워버리지 않았습니까? 떨기나무에 갔을 때 다 태워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의 물을 3번을 붓는데 참 예배를 보면서 느끼는 점이 본인이 어쨌든 예배를 끌어낸 겁니다. 근데 그 불이 다 말라서 핥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냥 완전히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엘리야가. 완전히 소진되어 버렸죠. 계속해서 했던 말.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게 본인을 받쳐준 말이지만 또 본인의 인생 가운데 말이기도 했고 짐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하나님 가운데 들었는데 다 한 겁니다. 실패할 수도 없었고 죽을 수도 없었겠죠. 그래서 그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도망갑니다. 19장 4절에 보면 광야로 가서 하룻개쯤 가서 이제 다 버리고 온 겁니다. 백성들, 돌아온 백성들은 다 버리고 그리고 예배도 다 무너지고 제단도 이제 완전히 그냥 역전, 이세벨 대단한 거죠. 그냥 한 번에 그냥 역전을 시켜버린 겁니다. 완전히 패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대결을 이제 성경의 부흥으로 보는데 이걸 부흥으로 잡으면 상당히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그거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부흥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점으로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근데 이 말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도 그 기점에서 그냥 바로 바닥 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를. 근데 그걸 잡았던 거죠. 그래서 하루키쯤 가서 로데움 나무 아래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타치나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기로나요. 그냥 거기서 죽었으면 되는데 여기서 안 죽고 못 죽는 거죠. 사람은 그러니까 쉽게 못 죽습니다. 쉽게 못 죽고 순교는 하나님이 붙들어줘야 하는 겁니다.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겁니다. 죽기로나요. 이거 뭐랍니까? 여호와의 넉넉히 하옵소서.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정말 가만 안 두죠. 그 백성 다 두고 다리 목사가 도망가가지고 그렇죠. 기진해가지고 나 이제 죽여주세요. 그러고 엎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중요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무슨 고백을 합니까? 여태까지 엘리야는 내가 최고였습니다. 내가 최고였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다 죽었는데 나 혼자 남아서 그렇게 싸우고 850명 이기고 근데 그때야 말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렇게 레위로 가도 결국에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열심으로대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엘리야와 같은 열심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때야 이제 깨닫는 겁니다. 이 모든 건 내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열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에 응답도 했고 위로 나아갔지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입술과 마음을 통해서 조금씩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따라서 움직였던 그의 조상들을 따라갈 수 없었던 겁니다. 얼마나 엘리야가 사역하면서 말을 하고 조상들 원망하고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나 혼자 남겨놓고 다 뭐 했냐?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베푸시죠. 천사를 보내요. 성경을 보면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5절에 보면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떻게 합니까? 어루만지며. 하나님 그래도 버리지 않는 겁니다. 만져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이것을 먹으라 하신즉 그렇죠. 죽게 구했는데 배는 고픈 겁니다. 목은 마르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일어나서 떡 먹고 물 마시고 또 잡니다. 그렇죠. 또 자고. 이게 사람인 겁니다. 사람은 그런 건 존재입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넘어지고 그렇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신학교 가면 그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주한장로교회 얘기하시던데 주한장로의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할아버지 아니십니까? 할아버지가 조기철 목사님이신데 저희가 항상 신학생들이 조금 이렇게 좀 긴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항상 교수님들이 주기철 목사님 올라오십니다. 주기철 목사님 항상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면 저희들 좀 다 고개 푹 숙이고 있는데 그 주기철 목사님 말씀 상당히 들으면서 참 어려웠던 말씀이 그 주기철 목사님 어머니가 주기철 목사님 이제 부인이시죠. 부인이 사모님이 정말 대단하신데 이제 그 마지막에 주기철 목사님 그러실 때입니다. 그 마지막 하고 싶은 말 뭐냐 그랬더니 몇 가지를 하시면서 되게 제가 마음에 남았던 게 누룽지 한 그릇만 먹고 싶다고 그 말씀하시고 돌아가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거죠.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감당한 겁니다. 엘리야도 레위로 했다고 하지만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죠. 그렇게 백성 두고 와서 금식을 못할지어죠. 뭐합니까? 떡이랑 물 먹고 또 잡니다. 못 일어나죠. 못 일어나고 회복 못합니다. 그때 엘리야 천사가 한번 또 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근데 염려하십니다. 내가 이게 감당 못할까 하노라. 그리고 하나님이 한 번 더 먹이시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리고 오늘 성경이 되게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서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엘리야가 그곳 어디에 들어갑니까? 굴에 들어가. 이 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본인 내면인 겁니다. 본인 가운데 들어간 거죠. 못 나오는 겁니다. 본인 가운데. 본인 내면을 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또 내면 가운데 못 나오는 겁니다. 좌절하면 내 가운데 갇혀서 못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대면한 겁니다. 내 안에 뭐가 있는가. 그때 나온 말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겁니다. 그때 나온 말이 뭡니까? 10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여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은 되게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 왜 여기 있느냐도 되지만 너 어디 있냐도 됩니다. 어디 있습니까? 엘리야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10절에 엘리야가 정확히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아직도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라고 그럽니까? 열심히 유별하여. 그럼 죽었어야죠. 그렇죠. 죽었어야죠. 열심히 유별하면. 다른 선지자 다 죽었는데 자기만 남은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선지자는 다 죽은 겁니다. 근데 난 안 죽었잖아요. 난 안 죽었잖아요. 난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난 열심히 유별한 겁니다. 이게 사람 모습인 겁니다. 사람 모습. 엘리야도 그런 사람인 겁니다. 열심히 유별하여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었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리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어디 있었습니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광야도 동굴도 아닙니다. 이 말에 평생 갇혀 산 겁니다. 내가 무너지면 끝인 겁니다. 내가 무너지면 끝이다. 이 말. 그렇죠.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지키고자 노력을 한 거죠. 그런데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이 말 얼마나 무겁습니까? 내가 죽으면 끝이다. 내가 무너지면 끝이다. 근데 저희도 그러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 가정에서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정 끝이고 내가 무너지면 우리 교회 끝이고 내가 무너지면 한국교회 무너질 것 같고 저도 가끔 목회하다 보면 내가 마지막이다. 내가 무너지면 한국교회 무너진다. 그럼 그만한 생각 잘합니다. 우리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동굴 가운데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 되게 특이한 구조입니다. 하나님 거기서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얘기 안 하십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나오랍니다.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오늘 12절 보면 너는 나가서 그 가운데 나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나와서 누구 앞에 서라 이제? 하나님 앞에 서라. 내 말씀 네 위에 서 있지 말고 누구 앞에 서 있어라? 내 앞에 서라 하는 겁니다. 내 앞에 서라.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뭘 보여주십니까? 딱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엘리야는 이 평생의 열심, 나의 열심, 내 위, 막 보여주는 능력 이런 걸 가지고 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하십니까? 강한 바람이 산에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하나님 그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바위 위에 지진이 있으나 그 가운데 계시지도 않고 불 가운데 계시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세미하게. 이게 되게 말씀하시는 바가 큽니다. 각 사람 가운데 한 명 한 명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세미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이제 참된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죠. 14절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대답하되 이젠 좀 달라지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내 거를 다 드리는 겁니다. 엘리야가 마지막 남은 자신의 재물이 뭐겠습니까? 14절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남았거늘 그리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말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 터전을. 왜냐하면 그 터전을 버리고 밖으로 나왔거든요. 하나님 앞에 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너는 내 길을 돌이켜 어디로 가서? 광야로 통하여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에 가서. 누굴 세우고? 하사엘을 아람왕으로 세우고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무엇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사바시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뭐라 그럽니까?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엘리야가 어땠을까요? 만약에 이 상태가 아니었으면 안 들었을 겁니다. 절대 안 듣죠. 왜요? 나만 남았는데 내가 누군데
하사엘은 누구며? 예후는 누구며? 엘리사는 누굽니까? 내가 해야죠. 내가 해야지. 어떻게 하사엘 어떻게 이방 올 사람을 세우고 그 예후 어떻게 그 장군을 세우고 엘리사 그 농사 짓다가 가만히 침묵하다가 내가 딱 오니까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영감 더블로 두 배를 달라. 그런 사람을 이걸 어떻게 세웁니까? 절대 못 세우죠. 절대 안 되죠. 내가 누군데 모든 선지자 아래 다 죽고 남은 나인데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섭섭한 말입니다. 하나님 가운데 나만 남았는데 내가 마지막까지 지켰는데 하나님 그거 내놓으라는 겁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그거 지켰는데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내놔라. 그래야 3명 쓴다. 그래서 오늘 딱 이 19장 본문을 이어서 딱 보면 엘리야가 성품이 바뀝니다. 분위기 싹 바뀝니다. 엘리야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내 위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가죠. 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집어봐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서 있는 곳.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마지막 남은 이것. 하나님이 그것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딱 하나의 말씀하시죠.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너나 알지 못하지만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무엇이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다. 얼마나 섭섭한 말이겠습니까? 엘리야에게 이 말은 정말 섭섭한 말입니다. 왜요? 그게 평생을 바쳐준 터전을 하나님 깨버리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사인 겁니다. 이게 예배인 겁니다. 무너진 제단을 쌓는 건 백성들 모아놓고 그 앞에 돌을 쌓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드리는 번제는 송아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제만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어떤 걸 받으시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받으셨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온전한 엘리야의 제사. 왜냐하면 하나님은 엘리야도 구원하기 원하시거든요. 엘리야는 특별합니까? 엘리야는 회개 안 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야도 회개해야 천국 갑니다. 엘리야가 회개하지 못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마지막 서 있는 나유이죠. 나는 마지막 남은 사람이다. 이걸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의 말에 번제를 받으셔서 그의 완전한 무거운 짐을 이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딱 열왕기상 이후를 보면 선지자 사간생도학교 같은 게 생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쓰고 많은 선지자들이 쓰고 거기서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수많은 선지자들이 쓰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구조로 싹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 엘리야의 이 전체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의 길을 준비하는 거죠. 엘리야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길을 여는 사람인 겁니다. 온전함으로. 그 얘기를 누가 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1절에서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성경 읽으면 그래서 재밌습니다. 11장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면서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나도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은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사도 바울도 평생 이거 붙들고 사는 겁니다. 평생 이거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들었을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말씀에도 응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도 응답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기신 것처럼 바울에게도 소망을 남기셔서 그 은혜로 그가 들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지금 이방인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이게 은혜인 겁니다. 그러면 그 위가 또 우리 가운데 와 있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나의 위를 하나님 가운데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게 하십니다. 부흥은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엘리야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한번 내가 오늘 서 있는 곳은 어디이고 나의 오늘 동굴 속에서 내가 붙들고 내가 대면하는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서 내가 붙들고 이것을 주님 가운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께서 이것을 받으시고 내 평생 지고 있는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엘리야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겠습니까? 이 무거운 짐 주님이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그 정말 은혜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허락하신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이제는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의 주신 능력과 부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늘의 교회 가운데 주께서 우리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참된 자유와 평안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가운데 오늘 들고 나온 모든 것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하늘의 교회와 모든 성도 되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